오늘 우리가 돌아볼 말씀은 신약 성경 195페이지, 신약 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에 갈등이 일어날 때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봄이 되었어요. 실감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이따 예배 마치고 앞마당에 나가 보십시오. 벌써 꽃이 폈어요. 크로커스란 놈이 제일 먼저 노란 꽃잎을 틔웠고요. 뒤따라서 할미꽃도 지금 꽃대가 이만큼씩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일화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에 갈등이 일어날 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00년 교회사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후렴처럼 외치던 그런 모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이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초대교회가 온 지상교회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성경적인 모델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초대교회라 그럴 때 어느 교회를 말하는 것인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 그런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였는지,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 말씀을 보면은 정말 천국의 지점과 같은 그런 교회, 네 거 내 거 없이 재산을 서로 공유하면서 살았던 그런 교회 공동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능력과 표적과 기사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던 교회. 엄청난 숫자적인 교회 부흥을 가져왔던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오고 오는 후대 역사의 교회들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부러워하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 속에서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사모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땅 위에 완벽한 교회란 없다 하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그 어떤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요 죄인들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지금 이 교회로 옮겨볼까 하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일에 실망하고 저런 일에 실망하고, 그래서 몇몇 교회를 전전하다가 지금 목사님 교회 제가 왔습니다. 혹시 목사님 교회는 이런 불미하고 또 문제점들이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닌지요? 그랬을 때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성도님,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신다면은 그런 교회를 발견하면 저한테도 좀 연락해 주십시오. 저도 그 교회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저는 집사님, 성도님에게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라고 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에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 위에 문제가 없는 교회, 완벽한 교회란 없다 하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이런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도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한 분쟁이 있었어요. 하물며 그렇지 못한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그 12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꾸려나가는 교회도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보다 성령 충만하지도 못하고 그 사도들의 권능 같은 그런 권능도 없는 한 미약한 목회 사역자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 이래?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람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런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 인식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왜 이런 갈등, 여기 보면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원망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원망이 어떤 한 집단 속에서 점점 더 커지고 결국 이 원망이 파벌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개의 파가 있었어요. 히브리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헬라파 예루살렘 교인들이 있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히브리파라는 것은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부터 자라고 그곳 히브리어, 그 당시에는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데 그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는 히브리인들과 또 해외파,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해외파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기 때문에 다들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로마는 헬라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했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화를, 헬라 문화를 가지고 로마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거예요.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히브리파는 아람어, 아랍어가 아닙니다. 아람어는 고대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사용했던 언어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살다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언어가 바벨론의 언어로 그 아람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쭉
아람어를 예수님 당시까지 주로 사용했는데 오늘날 아랍어하고는 다른 언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발음 비슷해요. 아람, 아랍, 미음과 비읍 달라요. 아브라함은 원래 아람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아람인이에요. 자, 이야기가 좀 옆으로 갔는데 어쨌든 이렇게 헬라 언어를 쓰는 교인들과 아람어를 주로 쓰는 히브리파 교인들로 교인들이 나뉘어져 있었다. 누가 더 많을까요? 히브리파가 많을까요? 헬라파가 많을까요? 본토인인 히브리파가 당연히 더 많죠. 해외에서 이제 귀국한 이 헬라파 인원은 상대적으로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구제 사역에 있어서 헬라파 교인들이 좀 소홀히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구제 활동에서 소홀히 대접받고 소외되고 또 덜 대접받는 것 같은 느낌에 대하여서 사도들을 원망했다. 교회에서 문제들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왜 날 대접을 잘 해주지 않아? 많은 경우에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런 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경우들이 의외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자칫 헬라파 교인들과 히브리파 교인 두 분파로 나뉘어지고 계파 갈등, 계파 간의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교회의 위기가 도래했음을 사도들은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위시하여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아마 의논을 했겠죠. 그 당시까지는 12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일에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 봉사를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사도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자기 반성을 했어요. 사도들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을까? 진단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병을 고치려면 먼저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을 할 때 우리들이 뭐 잘못한 것 없나? 사도들이 먼저 자기 반성을 했는데 자기들이 사도들 본연의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 사역하는 일, 거기에 본질적인 사도들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제쳐놓고 갑자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특히 이 헬라파 과부들, 유대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을 섬기는 이 접대, 구제하는 사역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 일의 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구제, 식탁 봉사에 앞장섰던 것이 이거 옳지 못하다. 이렇게 사도들이 자기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자기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사도들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처방을 내놔요. 처방을 내놓는데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처방전은 뭡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파들로 갈라지고 이랬을 때 사도들이 낸 처방전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제하는 사역은 다른 이 일을 전담할 평신도 협력 사역자 7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위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먼저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성도들을 다 모으고 우리 본연의 사도들의 말씀 전하는 사역, 말씀 준비하는 사역, 기도하는 사역에 집중하지 못한 거,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다시 되찾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가 앞장섰던 이 구제 사역은 다른 여러분 가운데서 협력자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위임하려고 한다. 이렇게 처방전을 내놓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입장이라면 이런 일이 생길 때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요. 하루에 베드로 설교로 3,000명이 교회로 들어오고 5,000명이 세례받고 교회로 들어오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이 넘는 그런 교인 규모를 가진 엄청난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조그만 사도들의 집단이 2만 명이 넘는 대교회로 갑자기 폭발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뭐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시스템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때 하던 시스템하고 교회 규모가 1,000명 되는 교회 시스템하고 그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안 달라지면은 그 교회는 무너지고 더 이상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도맡아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렸어요. 성도들은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는데 12사도들이 그것을 전적으로 담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펑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들이 12명에서 하던 일을 24명 더 다른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명이 아니라 120명을 더 뽑아가지고 같이 해야 돼요. 12사도가 나서서 했는데도 그 일을 감당을 다 못했는데 또 얼마나 많은 협력 일꾼들을 더 많이 뽑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12사도는 쑥 빠져요. 자기네들은. 이 문제를 자기네는 이제 터치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7명을 딱 뽑아가지고 이 일을 맡기겠대요. 일이 잘 해결될까요? 12사도들이 전담해서 했는데도 해결 못했던 일을 평신도 집사님 7명을 뽑아가지고 맡기면은 일이 잘 처리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잘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일 처리가 잘 됐습니다. 원망하는 일이 딱 끊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하려고 했었던, 분리되려고 했던 그 분위기가 싹 수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7 집사가 12사도보다 더 능력이 있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12사도가 담당했을 때는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커졌어요. 7 집사가 구제 사역을 전담했을 때 문제가 다 해결되고 교회가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여기 7 집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7 집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충만하여 온 백성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3절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사람을 세워서 준비시켜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인격과 실력과 영성을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을 뽑았다 하는 거예요. 누가 뽑아요? 사도들이 뽑았습니까? 예? 아니에요.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이 뽑았습니다. 사도들은 방법만 제시했고, 사도들이 제시한 그 처방전에 대하여서 온 성도들이 그 사도들의 제시한 안을 받아들였어요. 좋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해서 투표는 평신도들이, 예루살렘 온 성도들이 투표했다. 그리고 7명을 뽑았는데 7명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5절에 그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반, 두 번째 빌립,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두 사람. 그 다음에 브로고루.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잘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옵니다. 브로고루, 니간노루, 디몬, 바메나,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니골라라는 이 마지막 인물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어디 사람이에요? 안디옥 사람. 안디옥이라는 것은 수리아 나라의 제일 큰 도시죠. 그러니까 이 7명 명단을 쭉 보면 이 이름이요,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해외에서 살던 해외파 유대인들 또는 심지어 이방인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마지막 여기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런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해외파도 아니고 심지어 이방인. 이런 사람을 이 문제를 해결할 협력 사역자로 뽑았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사실 7명은 우리가 뭐 스데반 집사라고 부르지만은 오늘날로 칠 것 같으면 사실은 장로 격에 해당하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신앙적으로나 비중적으로나 그런 인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작은 교회하고 큰 교회하고 합병했습니다. 장로 투표하면 어느 교회에서 장로가 나올까요? 작은 교회 쪽에서 장로가 나올까요? 큰 교회 쪽에서 장로가 나올까요? 큰 교회가 인원이 많으니까 자기들 친하고 자기 오래전부터 관계가 좋은 큰 교회 쪽에서 장로 당선되는 사람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서 7명이 6명 나왔고 심지어 이방인 중에서도 1명 뽑혔다.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건 뭔가 여기 사도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투표하기 전에 아마 성도들에게 지금 일어난 이 상황,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지금 차별 대우받고 있다라는 서러움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은 누가 이 문제를 제일 잘 처리할 수 있겠느냐? 헬라파 교인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일꾼들을 뽑으면은 자기들 집안이고 자기들 쪽 사람들이니까 이 문제를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해결할 것 아니냐. 제일 이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적격자들이 바로 헬라파 교인들이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우리가 투표를 할 때 헬라파 사람들을 다 뽑자. 사도들이 그렇게 설득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절로 투표했는데 7명 뽑자고 했는데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이 다 뽑힌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여기서 왜 7명이 뽑혀가지고 이 구제 나눔 문제를 전담했는데 12사도들이 처리했을 때보다 이 문제가 깔끔하게 원망 없이 처리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가? 저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지금 당장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정말 더 큰 문제는 생긴 문제가 생겨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를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게 문제인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 문제를 잘 처리했다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교회에 귀해서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들이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일으켰던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핍박자, 대적자들도 회개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잘 처리하고 극복하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점에서 문제를 잘 처리하고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이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더 탄탄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디딤돌이 되었어요.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이유가 뭐라고요?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왜 예루살렘 히브리파 성도들은 사도들이 권면하는 7명의 일꾼을 세우자, 그런데 여러분이 표를 던지실 때 되도록 헬라파 교인들 가운데서 이 7명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왜 그 말에 다 협력했는가?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위치, 그걸 중히 여기보다, 그걸 중하게 여긴 것보다 뭘 더 중하게 여겼어요?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일치. 안 그러면 지금 교회가 자칫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갈라질 판이에요. 우리가 그거 막아야 된다. 내가 설사 교회 장로가 되지 못해도 내가 교회에서 특별히 누릴 수 있는 성도들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위치, 그걸 내가 상실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 돼야 돼. 그게 더 중요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 밀어서 양보하고 자신들의 받을 대접을 희생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세워준 거예요. 이 7명은 오늘날 장로급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재정권을 이들에게 맡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모두 다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데요. 좋은 교회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 얼마든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권면을 따라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양보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 공동체 정신, 하나됨을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여기는 그 믿음, 그것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은 쉬운데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만 내가 받는 대접이 소홀하다고 느끼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팔랑개비처럼 마음이 그냥 팔랑팔랑 하는지 저는 지난 30년 목회에서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받는 대접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왜 나를 대접을 잘 안 하냐? 왜 나를 그따위로밖에 생각 못해?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들고, 그래서 예배 안 나오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거 극복하는 교회. 그것보다 내가 장로 되지 못해도, 내가 안수 집사 되지 못해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권리, 내 지분을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히브리파 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했어요. 그래도 그들이 다 양보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칭송 듣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운하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헬라파보다 더 많았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 자리는 내가 올라가야 될 자리인데 사도들이 그것을 포기하라고 권면할 때, 양보하라고 권면할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사도들이 그와 같은 권면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대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유력한 장로 안수집사 후보인데 담임 목사인 제가 집사님 이번에 양보하시고 다음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내가 권사돼야 되는데 내가 권사될 지금 군번인데 나이인데 집사님 이번 말고 다음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서운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쁘게 그렇게 받으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이 들었을 때 왜 시험이 드는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일종의 시험이 든 거예요. 구제 문제로. 대접을 차별하여 대접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의식이 들면서 시험이 든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게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이에요. 핵심 처방입니다. 왜 이
처방전이 나온 것일까요? 사도들은 굳이 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으면 더 많은 사람들 뽑아서 일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들이 그 일을 손을 놓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담하겠다. 이것을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채택했다는 거예요. 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사도들은 이 문제가 이 구제의 문제로 생긴 갈등을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식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부수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안에 다시 충만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 준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온 마음을 쏟은 결과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얼마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였는지 핍박자, 대적자, 제사장들도 그 말씀 듣고 교회로 돌아왔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의 숫자가 더 힘이 많아졌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어요? 사도들이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에 전념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의 처방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할 때는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문제 있어요.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강물이 불어나면요, 앞에 바위가 있어도 그거 다 넘어가요. 바위를 그냥 강물이 물 위에 떠서 가면요, 강물 위에 떠서 가면은 앞에 큰 바위가 있어도 다 넘어간다. 시험의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지배하고 있으면 시험을 넘어갑니다. 사도들의 처방전이 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이 들면은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시험 든 거 해결하려고 우리가 사람 쫓아다니면서 상담하고 하소연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 심령에 깃들면요, 어느 순간에 그거 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극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지 못하고 은혜가 자꾸 메말라지는 상태에서 뭔가 교회를 자꾸 해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계속 일은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사역은 있어요. 직분은 있고 그래서 계속 일하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로 지나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터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가? 늘 우리가 그 체크해 봐야 돼. 은혜의 그 수위 바로메타가 쭉
낮아졌다 그러면은, 아, 내가 자칫하다가 시험 들 수 있겠어. 하고, 말씀 읽고, 말씀 연구하고, 거기에 우리 정신 차리고 또 기도의 자리 찾는 거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한 가지 실천 방안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대부분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자리에 와서 한 40분 말씀을 듣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해요. 시험을 이겨내기에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받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도 있고 주일 저녁 예배도 있고 한 번씩만 더 나오시라. 못 나오시겠거든. 나올 만한 형편이 안 되시면은 유튜브에 올라 있는 우리 교회 저희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더 듣자. 교회 못 나오셔도 일주일 내내 유튜브에서 설교 한 번 더 찾아 듣는 거 그건 가능하겠죠?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멘 하셨어요. 다 이해하셨습니다. 꼭 그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 문제를 사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했는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도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기도로 심령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는 대접, 내가 누릴 수 있는 위치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더 큰 가치로 여기고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5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에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된 날을 주시고 또 이 복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면면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주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예물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에 이 물질을 헌물로 드렸사오니 주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시사. 그 손으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하여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자들, 드린 성도들, 저들의 그 빈 호주머니가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로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야유회 건입니다. 재직 여러분들은 예배 후에 자리에 남아서 정기 재직회 간단히 마친 후에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째 주라 정교인 식사가 있는 날입니다. 꼭 점심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갔는데 도라지 무침도 있고요. 버섯 불고기도 있고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노예 고시부 모임이 돌아오는 금요일 11시 우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계 대신방이 있습니다. 3월 첫째 주 17일부터 5월 셋째 주 17일부터 시작하는데 5월까지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실시하고요. 19년 우리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이후로는 신방이 일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신방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또 신방을 받으실 분들은 우리 교회 달력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표시해 주시면 신방 받고 싶은 날짜 이런 걸 표시해 주시면 목사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방문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대신방은 원하시는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즘 신방 받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는 신방을 꼭 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만 신청하십시오. 예. 신청은 우리 그 주방에 가면은 우리 식사하는 그 주방 벽에 교회 달력이 있는데 그 교회 달력에 자기가 받고 싶은 날짜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면 그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월, 수, 금, 신방 가능한 날. 어떤 날은 월요일이긴 한데 무슨 교회 행사, 노회 행사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는 날은 제가 꼬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받고 싶은 해당하는 날짜 5월 말까지니까 여러분이 뭐 시간 넉넉합니다. 또 개중에 나는 누구랑 같이 신방 받고 싶다. 그럼 뭐 조를 짜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금년부터는 대신방 때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대신방 할 때 조를 짜서 몇 분이 같이 식사를 준비해서 신방 마치고 식사를 같이 하는 이제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그냥 다과만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는 번거로움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별로 식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소화력도 약하고 그래서 성도님들 대접하면은 또 잘 먹어야 대접하는 분이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먹다 보면 제가 체해요. 자꾸. 그래서 아예 이번 대신방부터는 제가 식사 자리는
그냥 마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 요 끝나자마자 축도 끝나자마자 바로 재직회 시작하겠는데요. 뭐 말이 재직회지 재직 아니신 분도 앉아 있어도 됩니다. 예. 뭐 이 자리가 불편하신 분은 먼저 내려가셔서 식사하셔도 되고요. 야유회 건이니까 예. 뭐 우리 호명하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재직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성경 부름에 윤진호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나 개인에게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잘 풀어나가며 지혜롭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 돌려드리며 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소목교회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이들 위에와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